우리는 끊임없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순진하게 믿었다가는 된통 당하기 쉽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에 갔다가 이런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뭐냐면 요즘에는 하도 보이스피싱이 있어서 이제 그 은행 CD기 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제도가 생겼답니다. 이제 뭐 기준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0만 원인가요? 이상을 이체를 하면 10분 이내에는 출금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출금 이게 이체를 딱 눌렀어도 10분 이내에 혹시 몰라서 아차 싶으면 은행에 전화하면 자동적으로 계좌 정지가 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돈을 뜯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만 어떻습니까? 더 나은 방식으로 속이기 위해서, 속여 먹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애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이메일이 왔는데 본인이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라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런 작가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서 봤는데 본인이 실미도의 원작 소설의 작가인 백동원 씨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궁금해서 자세히 읽어보면서 본인이 건강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장문의 편지인데 결국에 후원을 해달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제 팬카페가 존재하는지 그 편지에서 언급하는 글들이 있는지 가봤는데 대략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후원한다거나 그런 마음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메일 주소 어떤 기독교 사이트에서 제 주소를 발견했겠죠. 그래서 쭉 보낸 건데,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얼굴을 마주쳐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끊임없이 주의해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우리 익숙하게 이미 코미디로도 지나갔습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죠? 이렇게 하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대신 중학교에 매주 오전마다 이렇게 여러 팀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 성경 공부 인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한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약간의 그런 상담적인 그런 교재입니다. 다윗의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읽고, 사울에게 쫓겼던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느냐 그러면서 감정들을 쭉 나열했어요. 슬픔, 또 낭망, 좌절, 또 우울증, 우울감,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단어도 모르겠는 거 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생각해서 하나도 없으면 1 적고 0 적고, 나는 좀 심한 것 같다 생각하면 5 적고 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자 했더니 한 학생이 실패감도 오고 좌절감도 오고 슬픔도 오고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왜 슬프냐 물어봤더니 그 슬픔의 이유, 갑작스럽게 눈물이 난대요. 갑작스럽게 눈물이 난대요. 왜 언제 눈물이 나냐? 그래서 게임하다가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야, 게임 캐릭터가 죽으면 눈물이 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닌데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온대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울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촉촉히 눈가에 뭐가 맺혀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인데 얘가 이제 1시 반까지 학원에 가고 이제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3시까지 숙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왔죠. 제가 이제 동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전사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새벽 3시까지 나를 일주일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적을 것 같다.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일을 시킬 때 새벽 1시 반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고 3시까지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못한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주일만 이상 지속돼도 나는 우울해요. 10. 5가 아니라 10. 실패한 것 같아요. 10. 슬퍼요. 10. 다 쓸 것 같다. 근데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던 건 그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자기를 사로잡는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에서 다른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나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울대를 가면 돼요. 그냥 놔두면
지금은 가벼운 우울 정도겠지만, 가벼운 만성 우울 정도일지 모르지만 2년, 3년 이대로 놔두면 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살겠구나. 칼 융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부모의 이루지 못한 삶보다 부모의 주변, 특히 자녀들에게 더 강한 심리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이루지 못한 삶보다 부모의 주변, 특히 자녀들에게 더 강한 심리적 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지 못했느냐가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런 욕망, 들끓는 욕망 속에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봤으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봐라. 자녀를 위해서 1시 반까지 3시까지 시킬 때 그것이 그 아이의 욕망이라고,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추워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부모 이루지 못한 소망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짜냐?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겠죠. 우리 수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 맞아? 라고 물어볼 정도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진짜와 가짜의 이 집요한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정작 더 물어야 될 것은 나 진짜 맞아?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회에 앉아있는 우리가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 맞아?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은혜 맞아? 나 그동안 착각한 거 아니야?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를 간곡하게 권면드리고 저 자신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얘기합니다. 야, 다른 사람은 진짜인지 모르지만 내가 경험한 이 강력한 경험들이 가짜면 뭐가 진짜겠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유혹들을 떨쳐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 진짜 맞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한 1서에 끊임없이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해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을 그분과 너는 관계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광명이십니다. 그분 앞에 어둠을 지니고 설 자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빛을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출 때에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볼 때에, 나 자신을 볼 때에, 나의 인생을 볼 때 정말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 맞아?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빛의 자녀가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자를 참된 신자가 되게 하는 정말 중요한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것인가가 동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비난받지 않을 것인가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까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도 아닙니다.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참된 동기 중에 하나는 2장 말미에 쭉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섣불리 대답하기 망설여지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동기를 갖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갖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인정 외에 우리가 무슨 인정을 받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정받고 싶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누구한테라도 인정을 받아야죠.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짜라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거짓의 아비는 우리에게 가짜를 던져줍니다. 미끼를 던져줍니다. 아주 멍청한 물고기들이 진짜 지렁이도 아닌 것에 가짜 그 오징어 모양이나 무슨 모양 이렇게 미끼 찌를 해가지고 탁 던져놓으면 그걸 물지 않습니까? 그런 걸 쓸 때마다 야, 정말 물고기는 멍청하구나, 냄새라도 좀 맡아보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짜 사랑, 가짜 미끼들을 물고 있는 그런 한심스럽고 꼴사나운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래를 향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기대는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다시 한번 갈망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기대합니다.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일서에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의로움이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네가 진짜냐 거듭, 왜냐하면 가짜가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스스로를 정말 진짜라고 믿고 가짜인 이 사람들을 볼 때 너는 진짜냐라고 계속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볼 때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를 향한 수없는 그런 혐오스러운 기사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사의 주인공들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가짜지, 그래도 진짜들은 다르지. 그런데 나는 진짜냐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그분, 나와 함께 숨쉬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영지주의자들,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참된 거룩이 없었어요. 우리 이 두 가지 질문, 아까 이 전제가 되는 삶의 기본적인 동기에 대한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나름 대답을 하셨으니까 이 나머지 시간에 짧게 점검할 것은, 여러분 참으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지식을 알고 있어. 나는 이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므로 의롭게 되었어 라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죠? 근데 여기서의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그 의를 인정하셔서 그래서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걸까요? 영지주의자들은 머리로 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룩을 실제적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영지주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다들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으려면 세상과 그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이신, 어둠이 깃들 수 없는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기준 앞에 끊임없이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날이면 날마다 더 처절하게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드는 대신에 자기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경건한 지식과 어떤 인상적인 종교적인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자기의 경험을 붙잡고 자기 머릿속의 지식을 붙잡고 사람들의 자기를 향한 평판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진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미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고 거룩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성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다니엘이 그래도 높아졌다고.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셉이 그래도 총리가 되었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요셉이 용서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결단한 게 성공해야겠다 결단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신 그것은 거룩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한순간이라도 성공자들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항상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적인 커리어의 절정에 이르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공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거룩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수도원에서 접시 닦기만 하고 청소만 하던 브라더 앤드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평생 수도원에서 접시 닦기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묵상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접시를 닦으면서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의 일하심처럼 일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가 수도원장이 아니었을지라도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의 영향을 미치며 감화를 미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기도로 함께 씨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나는 거룩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 앞에 내 모습은 어떤가? 정말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거룩에 이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뿌리 뽑힐 날이 언제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외면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문제가 크면 그 문제를 보고 싶지도 않은 법입니다. 청소년 사역자로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다 떠나서 세월호 사태를 볼 때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생각하고, 좌나 우나 자기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걸 생각해요. 하지만 그 유족들과 떠나간 사람들이 그 고통을 정말 바라보면, 저도 청소년 사역자지만 그 고통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걸 가슴에 안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도 한 번도 그 공동 조문하는 그런 곳에 얼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진을 볼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큰 문제들은 외면하고 싶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내 인생 안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거룩지 못한 그 기준을 보면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해서 넌 위선자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강권하십니다. 거룩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라. 네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마주해라.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씨름해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좁지만 고든 길 그 하나만을 걸어갈 선택권밖에 없습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끊임없이 유혹받습니다. 더 높은 산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굳이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옆에 푸른 초장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 길로 조금만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벗어날 때마다,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난 사람들이 이르는 길은 끊임없는 절망과 좌절과 의심과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밖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거룩이 바로 우리의 그런 유일한 좁고 고든 길입니다. 힘들지만 유일한 올바른 길,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 속이는 자 사단은 가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가짜 신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가짜로 적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다는 것을, 그 교리를 안다는 것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방식의 영지주의입니다. 나는 이미 예정되었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정론이 그러라고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을 가지고 예정론을 아니까 나는 그래,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아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누구도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어. 이것은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 마음속에 매일매일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되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예정의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에 대한 씨름도 없고 거룩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도 없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자고 예정의 교리, 그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의, 하나님을 알아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경건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삶, 이제 그 삶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PPT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어떻게 저런 예민하게 스스로 살피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 적당히 봐주고 지나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